저는 두 주에 걸쳐서 성도들에게 기쁨과 인내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와도 같으며, 또한 그 기쁨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셨던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게 만드는 것이 인내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가,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 충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충성이란 말은 사실 현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말은 아니에요. 충성이라는 말은 많은 이들에게 고대 시절의 왕조의 시대나 어울리는 말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지요. 권력자들이나 권세를 가진 자들이 아랫사람들을 마음껏 부려먹기 위하여 만들어낸 가치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신봉하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이 충성이란 단어는 그렇게 좋게 들리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막상 충성하라는 말을 들으면요, 이 말이 그렇게 확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자로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보면 사실은 이 충성의 의미를 더 깊이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가 충성 충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운데 중자에 그 밑에 마음 심자를 씁니다.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죠. 진심이라는 거예요. 진심. 성자는요, 말씀 언변에 이룰 성자를 씁니다. 말한 대로 혹은 말을 들은 대로 이루고 행한다라는 의미를 갖죠.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다른 말로 풀어보면 진심을 다해 끝까지 들은 대로 행한다. 이게 충성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말은요, 끝까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충성스러운 성도일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려면요,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능력 있는 자가 없어서일까요? 교회에 은사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물질이나 힘이 없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되면 때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울 때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능력 있는 이들을 세울 것인가? 혹은 충성스러운 성도들을 세울 것인가? 능력 있는 이들이 있어요. 무슨 일을 맡기면, 무슨 일이든 맡기면 잘 해내요. 그리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기도 해요. 충성스러운 성도들도 있어요. 좀 더디고 느리지만 그러나 맡겨진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변함없이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이들이 있어요. 능력 있는 자가 충성스럽기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이들이 하나님의 중직들이 되겠죠. 근데 만약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면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충성스러운 자를 택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로 되는 게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환난과 시련에도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능력이나 은사로 1년, 10년을 버틸 수는 있어요. 하지만요, 교회가 100년, 1000년을 견딘 것은 하나님과 주님을 향한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충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언의 은사를 가진 이들, 방언의 은사를 받은 이들, 그리고 병고침, 신유의 은사를 가진 이들도 있었습니다. 가르침의 특별한 은사를 가진 이들도 있었어요. 다양한 은사가 많았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주님 앞에 어떤 교회였을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떤 교회라고 여겼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주님께 책망받은 교회였습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를 통해서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죄악과 잘못에 대하여 통렬하게 책망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많은 은사를 가졌으면서도 왜 고린도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았던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스러움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사가 많다고 해서 충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능력이 많다고 해서 충성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떤 이들이 충성스러운 이들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충성스러운 자가 누굽니까? 충성스러운 자는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자예요. 우리가 충성스러운 자가 되려면요,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바울은 자신을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표현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원문으로 보면요, 종, 노예라는 뜻이에요. 그냥 단순한 일을 맡은 자라는 개념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여겼습니다. 항상 바울은요, 그가 때로 자신을 사도라고 칭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교회가 바울의 사도임을 부인할 때요. 그럴 때 빼놓고요, 바울은 누구 앞에서든 자신을 얘기할 때 나는 주님의 종이라, 나는 주님의 노예라,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라,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들이신가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비난을 받는 이유는요,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종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요, 교회의 중심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 누구도 머리가 되지를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언제부턴가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중심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성도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교회는 어려움을 겪게 마련이에요. 세상을 향한 주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교회는 받았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요 자기를 높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익한 종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이에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충성이라는 말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왜 그렇게 될까요? 사람들은 충성이라는 말을 들을 때 자꾸 사람에 대한 충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목회자들도 그렇게 많이 가르쳤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을 보면요, 충성이라는 말과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목회자에 대한 충성을 같은 것처럼 가르치고는 했어요. 물론 성경은 주님의 종을 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장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했어요.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종을 귀히 여기는 것은요, 그 말씀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과 충성을 목회자가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오직 하나님을 위한 충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요,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라고 말하는 것은요, 목회자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충성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여러분, 그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요. 왜 올라가시느냐?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히기 위하셔요.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왕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왕이 되기 위하여 예루살렘, 당시 유대의 가장 중심 아닙니까? 예루살렘, 지금 말하면 서울이죠. 서울로 가시는구나. 이제 주님께서 예루살렘 가시면 이제 왕이 되시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도중에 예수님의 친척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녀는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시면 왕이 되시겠구나. 그리고 예수님께 청탁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왕이 되시면 내 아들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을 말하는 거죠, 내 아들들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그리고 내 아들 가운데 다른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서게 해주소서, 앉게 해주소서.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남이가 이거죠. 예수님, 이왕이면 그래도 친척인 우리 당신 사촌들을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시면 안 되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서 여기에 등장합니다. 바로 20장 26절 27절의 말씀이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세상은요,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봤을 때 기독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이 세상과 전혀 맞지 않다라고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아델리안 교회가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일을 섬기며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델리안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그런 칭찬을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충성된 자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우리가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서 올까요? 교회에 충성하면 돈이 나오고 밥이 나오나요? 밥은 나오네요. 밥은 드리니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충성한다면, 어떤 조직에게 충성한다면요, 왜 충성해요?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 회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누군가에게 충성하고 조직에 충성하면요, 누군가가 혹은 그 조직이 내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내게 물질을 주고요, 내 앞길을 열어주고 나를 더 높은 자리로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충성할까요? 아무리 나는 애사심이 좋아, 나는 이 회사를 사랑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회사가 돈이 없어서 월급은 못 주니까 그냥 충성해라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들 충성하실까요? 그럴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충성하는 이유는 그만한 것들을 우리가 얻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달라요. 손해보고 희생하고 비난을 들으면서도 충성하죠. 여러분들, 우리 거 갖다 바치면서 충성하잖아요. 내 물질, 내 시간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는 충성해요.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그 답이 본문에 있다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도 충성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있어요. 아쉽고 안타까우면서도 한편에, 그래, 하나님을 알게 된다면, 주의 비밀을,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된다면, 주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저도 달라지리라, 저도 변화되리라, 저도 새로워지리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이간데 그 비밀을 맡은 자, 그 비밀을 알게 된 자들은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될 것이냐?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아낌없이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 같은 자를 사용하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어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충성은 정말로 온전한 충성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충성보다 100배, 20배, 1000배의 대가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누가 주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드릴까요?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을까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배에 충성스럽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에 충성스럽지 못하고, 우리가 말씀에 충성스럽지 못하고, 우리가 영혼을 구원한 일에 충성스럽지 못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에 충성스럽지 못하다면,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너무 쉽게 믿음을 저버려요. 너무 쉽게 하나님을 떠나죠. 작은 시련과 환난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 이유는요, 그 주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이라는 말 한마디만 우리 입에서 고백될 때도 우리 안에 떨림과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떠셔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요, 주님이라고 내가 얘기하면요, 예수님이라고 부르면요, 여러분 그 말이 내 안에 감동이 있으신가요? 그것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나요? 내 안에 주님을 향한 울림이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다면요, 우리가 지금 그 주의 비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열어 이 놀라운 비밀을 내게도 보여달라고 부르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7 지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은 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이죠. 주님 만나기 전 사울이었던 그에 의하여 유대인의 돌을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수많은 성도들 가운데 기도하며 뽑았던 7사람 중에 한 분이었으니까요. 그들이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을까요? 사도행전 6장 3절은 7명의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바로 그렇게 택하진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7사람. 오늘 우리가 교회 중직을 세울 때 이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교회 중직을 세울 때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무엇보다도 무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 이들이 바로 교회의 중직의 자리에 서는 거죠. 바로 이렇게 택함받은 자가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어요. 근데 그가 더 위대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끝까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충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하며 예수가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그들에게 전했죠. 어떻게 그는요 죽는 순간까지 충성스러울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으며 살며 살아갈 때 모든 일이 평탄합니다. 일이 잘 풀려요. 사업도 잘 됩니다. 여러분들 집안도 평안합니다. 모든 일들이 풍족하고 넉넉합니다. 그럴 때는요 주님께 충성할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환난과 시험이 찾아오면요, 만약 이 스데반처럼 죽음이 그들 앞에 찾아오게 된다면 그때도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 스데반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보면요 그 이유가 나와요. 스데반은요 하늘의 비밀을 보았던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천국의 처소를 준비해 놓고 계시고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 여러분 그들은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설령 죽음이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편함없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스데반이었고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우리를 위하여 이 충성을 보여주었던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능력이 부족해서 주님의 일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그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 일을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환경이 따라주지 못해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나요? 가진 것이 부족해서 주를 위하여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시나요?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지혜도 충성스러운 자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능력 있고 우리가 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충성스러운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충성스러운 자가 된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충성에는 기쁨이 있어요.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인내도 있어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은혜도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이 충성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목사에게 충성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 충성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왕 되시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께만 충성하는 우리 아달리안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